시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어나서 목포에 두 번째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왔거든요. 어제 내려왔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것 같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목포 사람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초대교회 또 교인이 된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굉장히 어젯밤 오늘 새벽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환대를 주실 뿐만 아니고, 어제 저녁 오늘 새벽 같이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마른 스폰지에 이렇게 그 물 빨아들이는 모습과도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새벽의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도전받고 결단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 충분히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하는 DNA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각자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도 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역시 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재밌는 얘기, 뭐 웃기는 얘기,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감동의 얘기, 그런 얘기들로 다 채우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냥 확 걸렸습니다. 그래,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돼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한 33년 정도가 되는데, 아이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도전을 받고 초대교회를 또 멋지게 세워나가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우리 홍 목사님보다 좀 선배입니다. 신학교 조금 많이 선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선배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 그 과목 중에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데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세상 역사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그 엄청난 사건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일반 역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 러시아, 그 러시아가 복음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러시아 땅이 전체적으로 복음화가 되는데, 거진 100% 복음화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6년이 걸립니다. 36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천주교까지 따지면 한 150년, 160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5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지금도 교회들이 뭐 전도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 많이 데리고 오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정말 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런데 15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 인구조사를 해서 나온 것은 지난번에 18%로 나오고, 대개 지금 그건 뭐 이단까지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15% 얘기합니다. 한때는 뭐 20%, 25%도 얘기했는데 교세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15%.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열정을 내고 희생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우리 국민 중에 15%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화를 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젊어서 일본에서 목회를 10년을 했는데, 일본은 복음이 들어간 지가 약 500년 가까이 됩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의 규슈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5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순교자가 한 3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500년 동안 복음을 전도한 지금 결과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가? 일본은요 0.3%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20만 명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0.3%, 150년 동안 우리나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별짓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15%.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은 러시아 땅이 복음화된 것이 36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36년 동안 복음화를 시킬 때, 복음화가 될 때 중심에 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왕은 20대 초반에 왕이 되는데, 그때는 나라의 이름이 러시아가 아니고 키예프라는 공국이었습니다. 이 키예프 공국에 이 젊은 20대 초반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들 죽이는 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데 왕 한마디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신하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이 국민들을 그냥 한 가지 생각으로 다 이렇게 통일시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종교 같다.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은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종교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하들이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종교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종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다가 이제 그 손을 들고 왕한테 이렇게 이제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종교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믿는 종교를 러시아로, 이 키예프 나라로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종교를 하나 가져와라. 뭘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때에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지 종교를 선택해서 이제 그 뽑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슬람 종교였고, 그 다음이 이제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네 번째가 동방 종교회.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회는 같은 기독교였지만 그 시대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분열을 하려고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종교를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키예프 공국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서 그 왕 앞에서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로 하면,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야, 우리가 너희들 거 제품 사줄 테니까 브리핑 해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종교의 지도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가지고 키예프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1차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두 개를 탈락시킵니다. 뭐를 탈락시키냐면은 첫 번째, 유대교를 탈락시켜요. 왕이 생각할 때, 이 녀석들은 잘난 척이 너무 심해.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유대교 기분 나빠서 탈락시키고, 두 번째 어디를 탈락시키는가 하면은 이슬람을 탈락시킵니다. 이슬람은 원천적으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 블라디미르 왕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파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종교 그 의식도 너무 이상해. 막 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가 하면은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 이 두 개가 이제 남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신단을 만듭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팀을 짜서 사신단을 보내서 로마 카톨릭의 본부인 로마로 한 팀을 보내고, 그리고 동방 정교회의 본부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이죠. 그쪽으로 한 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왕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로마에 갔다 온 친구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거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 혼났고 음식이 안 맞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온 팀들의 보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이상합니다.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는데 꼭 계시는 것 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들의 예배를 들어가 보면 엄숙하고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사 같고 성품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양쪽의 소리를 듣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은, 그래, 동방정교회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이 젊은 왕이 일말에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백성들에게 이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왕이 먼저 교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교를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믿으라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되겠다. 교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동방정교회 본부에서 종교 지도자 3명을 불러서 키예프 공국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종교의 이 동방정교회, 기독교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왕을 앞에 놓고 개인 교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리 공부가 뭡니까? 교리 공부는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왕하고 같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개인 교습을 하는 중에 블라디미르 왕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꼬꾸라지니까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선포하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이 종교를 믿으라고 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어요. 그 마음을 접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사람의 구도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나 지금 세례 못 받습니다, 내가 철저히 변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고서 몇 년을 성경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8년을 합니다. 8년. 그래서 8년 후에 세례를 받아요. 980년에 왕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해가 988년도에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받는 날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러시아 백성들이요, 키예프 백성들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완전히 변하니까, 옛날에는요, 뭐 상권 분립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다 했잖아요. 사람 목숨까지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키예프라고 하는 나라,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일반 역사에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블라디미르 왕이 있었을 그 시기에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복지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이 복지 정책이 뭡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 제도를 인류 최초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도 각 나라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 사형을 시키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 사형제도를 이미 1000년 전에 이 러시아 땅에서 없애버려요. 블라디미르 왕이 있을 때. 왜? 죽을 죄를 지었어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사형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놓으니까 국민들이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988년도에 너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믿어라 라고 선포를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거진 100%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우리 왕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믿겠다. 왕이 변화된 걸 보니까 왕이 얘기하는 그 신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고서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마을 방방곡곡에 동방정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왕은 36년간 이 키예프 나라를 통치하는데, 36년 동안 온 나라가 동방정교회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위대하게 존경하는 사람 1등이 누구냐면은 워싱턴, 2등이 링컨, 3등은 케네디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순위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만들어서 링컨이라고 얘기하고, 뭐 뉴욕에 가니까 다리 만들어 가지고 링컨 다리라고 그러고, 이름도 많이 붙여요. 워싱턴은 뭐 더 그렇죠. 도시를 만들어서 워싱턴이라고 이름하고, 또 한 주를 만들어서 워싱턴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뉴욕에 큰 공항 만들어서 케네디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1등 워싱턴, 2등 링컨, 3등 케네디,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러시아를 가도 러시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등이 누구냐? 블라디미르예요. 부동의 1등입니다. 2등이 누구냐? 블라디미르예요. 3등이 누구냐? 블라디미르예요. 거긴 블라디미르밖에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해마다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러시아에 굉장히 오지로 가요. 모스크바 밑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면은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또 차 타고 한참 들어가면은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고려인들하고 러시아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데, 여름 성경학교 해주려고 갈 때 이제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부터 이름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쪽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서 이름표를 다 쓰고 가는데, 블라디미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젊은 엄마가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산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름을 블라디미르라고 합니다. 그 블라디미르가 많은 거예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남자 아이를 부르는데 블라디미르 그랬더니 막 서너 명이 이렇게 고개를 보고 저 불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많으니까. 그 모스크바 광장에 가면은요, 붉은 광장이라 그러죠. 그 붉은 광장에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유리관으로 해서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던 그 레닌의 사상,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레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이 됐는데, 그 유리관 속에 레닌의 시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누워 있는데, 그 레닌, 러시아 사람들이, 세계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레닌의 이름이 블라디미르입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지금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이름이 뭡니까? 블라디미르예요. 블라디미르 푸틴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이름이 누굽니까? 그 대통령 이름도 여러분 블라디미르예요. 거긴 또 거기는 볼로드미르라고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블라디미르.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도 블라디미르고 푸틴도 블라디미르고 똑같은 이름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러시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폈던 왕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가끔 저한테 부탁을 해요. 와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직장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럼 이제 열심히 갑니다. 직장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직장 예배 드리면은 그 직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오는데, 한 1년 드려도 교회 나 등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사장님이 예배 드려라, 사장님이 교회 가라 그런다고 사원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3분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장로님이라고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백성들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진짜니까, 진짜로 변화가 되니까 백성들이 동의하고, 우리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믿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 넓은 러시아 땅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화가 됐는데, 10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진짜는 그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당신은 진짜 맞습니까? 도전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인도의 그 독립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날에
변호사로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변호사 수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변호사 그 법정에서 싸울 때 자꾸 패소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마하트마 간디는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영국 교회, 영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신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렸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 보고 실망을 해요. 그래서 그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내용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회중들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단지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같았다. 이게 간디가 영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고 내린 평가예요. 여기 살아계신 신이 있어?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아유 형편없어. 여기 사교 클럽이지. 이게 무슨 종교단체야. 간디의 자서전에 분명히 써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그곳에서 만난 영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내가 아는 힌두교도 신도들보다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포기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간디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기의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세기의 손실. 그때 간디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인도의 역사가 변했을 것이고, 인도의 역사가 변했으면 세계의 역사가 변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다 하는 거죠. 세기의 손실. 실제적으로 간디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청소년기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젊어서 어디로 유학을 갔는가 하면 런던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체프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기독교하고.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괴롭고 힘들 때 교회를 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교인들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간디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지만 그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간디가 19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영국 사람들이여, 너희의 종교를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놓고 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죠. 여러분, 진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한 사람이면 그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진짜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그 예언자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도 다 가짜라면은요, 하나님 찾고 싶어서 들어오는 새신자 마음 하나 열지 못해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당신은 진짜 맞느냐 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키워낼 때 그 아이가 목포를 바꾸어놓고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기독교를 바꿔놓고 세계를 바꿔놓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것을. 저 서울에 가면은 뭐 큰 교회들 많죠.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뭐 100,000명이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0,000명이 모여도 다 가짜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가 되자.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키우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그래야 이 30주년 정말 도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아이 하나가 이 지역을 다 바꿔놓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30주년 기념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2명씩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좀 삐딱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4대째. 제가 4대째, 지금 우리 아이들이 5대째인데 뭐 4대째라고 해도 별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는 거, 뭐 그거 하나 뭐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읽고 그랬는데 성격이 삐딱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뭐 창세기 1장에 몇째 날 뭘 만들었다, 이거부터 뭐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머리가 좀 나중에 커지고 중고등학교 이제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은 참 이상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70명의 제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이 제자들을 왜 죽음의 소굴로 몰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보내면 안 되거든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 양은 약하디 약한 존재고 이리는 뭡니까? 이리 군산 옆에 있는 게 이리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 저는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아요. 이게 이리가 늑대의 한 종이 이리가 아니고 이리는 늑대예요. 그냥 우리말이죠. 이 이리.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차라리 늑대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 감성이 그냥 쑥 들어오는데 이리라고 하면 그렇게 잔인한 동물로 느껴지진 않아요. 발음이 이게 유음이어가지고 좀 부드러워서 그런지. 근데 늑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늑대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린 양을 늑대로 보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어요.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먹이사슬 피라미드. 그러면 어린 양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최상위권의 포식자의 늑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늑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 어린 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또 늑대에게 보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죽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어린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사자나 호랑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한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사자하고 늑대 정도가 돼야 가서 하고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뒤에서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는 어린 양이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아무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상하게 이 어린 양을 만들어서 늑대 앞에 보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제 제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왠가 하면은 이 성경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뭔가 하면은 왜 늑대에게로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왜
늑대한테 보냈는가?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 하도 중요해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지금 3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3번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추수입니다. 추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늑대에게 가는 이유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추수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사람을 보낼 때 요즘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미션 그러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미션을 줬다. 또 요새 회사에서는 아젠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자, 추수를 하라고 미션을 주고 아젠다를 줍니다. 사회에서도 일반 기업 회사에서도 어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아젠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건 사회에서도 쓰는 거예요. 2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잡아야 되고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시기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니면은 집을 좀 넓은 데로 장만을 해가지고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사 날짜를 잡아요. 이사 날짜 언제 잡을까요? 아, 장마철이 좋겠다. 장마철은 좀 싸. 장마철로 잡을까요? 안 됩니다. 장마철 잡으면은 여러분 장마철에 이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비가 올 수는 있지만 장마 기간에 이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시기를 본단 말이에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만화 영화, 가족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봉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시험 때 할까요?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애들 한창 공부할 때? 안 돼요. 시기가 있어요. 언제 해야 되죠? 방학 때. 방학이 막 시작하면. 그리고 명절 연휴 때. 이럴 때 이제 개봉을 해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무슨 아젠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요즘 미국의 나사에서는 화성에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요. 화성에 사람을 보낼 때는 지구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가장 가까울 때 보내는데 가장 가까울 때 보내도 6개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보내야 돼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나라 삼성 뭐 이런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아주 일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뭐든지 시키면 다 해요. 그러니까 화성 보내도 잘할 거예요. 화성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그 우주선 타고 화성 가는 것도 잘할까요? 안 그래요. 이건 분야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이 미션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전혀 관계도 없고 그 분야도 아닌 사람 그냥 성실하다고 착하다고 세워놓으면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낼 것이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기가 어떠냐? 이 늑대에게 어린 양을 보내는 이 시기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예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시간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사건이 나와요. 헤로도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거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9장에.
그럼 이건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은 굉장히 위급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눈에 가시가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군중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사람이 막 몰려요.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로마 물러가라, 로마 물러가라, 헤로드 왕 물러가라. 이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좋은 그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게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헤로드 왕 입장에서 다음 타겟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였으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그때가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해야 될까요?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갈릴리 저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야 너희들 당분간 다 흩어져 있어. 지금 드러나면 안 돼. 그래도 모자라는 때가 누가복음 10장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딱 목이 베어서 소반에 목이 담겼잖아요. 그러고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두 명씩 그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각 마을로 그 35개 마을이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상에 들춰지는 거예요. 야, 이 제정신인가? 예수님 지금 숨어도 은신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지금은 숨으셔야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어린 양으로 훈련시킨 제자를 늑대에게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시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리고 누구에게 그 미션을 맡깁니까? 어린 양. 아이고야, 사자하고 호랑이여도 그 많은 늑대들 사이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어린 양, 이거는 가자마자 붙잡혀서 먹히고 그냥 보기 좋게 전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만들고 이들을 늑대 가운데로 보낸 목적은 싸워서 이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수가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뭘까요? 그게 추수예요. 그렇죠? 추수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을 보내는 목적은 추수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원리가 무엇이냐? 그건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낸 목적은 여러분 죽어서 거기에서 추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죽는 거고 잘 죽는 겁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시기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이 싸움에서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거고 가장 경제적인 때.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야, 너희 가서 잘 버텨. 끝까지 버텨. 또 싸워서 이겨도 괜찮아. 이기면 더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보낸 목적이 가자마자 죽어. 뜯겨 죽어. 피 흘려 죽어. 왜?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찢겨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죄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늑대들이 득실득실한 이 유대 땅에 와서 처참하게 버티지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많은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가 진짜냐? 네, 내가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각 곳에 보내십니다. 우리의 사역지로,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 이런 거야. 논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빨리 죽고 잘 죽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러니 여러분, 우린 지금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보십시다. 교회.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임직을 받으실 분도 계시고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죽어야 청년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목장과 구역이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가 많아요. 뭐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믿는 건 방해만 하고 괴로워요. 울고불고 하는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아이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맨날 노래만 부르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아이는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오락장만 가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훈련받은 제자들, 가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잘 죽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빨리 죽고 잘 죽고. 싸우지 마십시오. 무시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목사님 자꾸 죽으라고 하는데 그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알고 싶으면 내일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죽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하고 원리만 아시면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파송하기 위함이다. 파송의 목적은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추수다.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추수를 할 생각은 마십시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는 사람이 많아야 성장합니다. 죽는 사람이 많아야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당회에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지. 권사회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교회 학교에서 한 반을 맡으셨으면 선생님들은 내가 먼저 죽어야지. 구역장들은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거 외에는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어제 야쿠자 얘기 말씀드렸죠? 야쿠자들. 부인들이 한국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외국에서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 달이 건너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서는 우리 교회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걔 내 친구예요. 걔 내 친구의 친구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야쿠자의 부인 세 사람을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구는요 10년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야쿠자 조직에서 나오게 했는데, 손가락 자르고 나오게 했는데 10년 동안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늘 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도 두들겨 맞아. 교회 가자 그러면 이 에펜나가 교회만 가자 그런다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맞으면서 10년 동안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남편의 신발을 품에 안고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서 이 예배당 그 앞에 성경책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남편의 신발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이 내가 지금은 내가 들고 오지만 이 신발 주인이 이 신발을 신고 이 예배당에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10년을 두들겨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락바락 대들고 얘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살 여자야. 내가 넌 없으면 못 사냐. 그러고서 이제 뛰쳐나갔으면은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었겠어요? 10년 동안 나는 죽었어 하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신발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꼬꾸라뜨리게 한 거죠. 셋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세 여자들이 두들겨 맞고 욕먹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 죽으라고 보냈습니다. 빨리 죽어야 되고 잘 죽는 것,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 오늘 그것만 우리가 말씀 받고 도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보냄을 받은 곳인데 이제 가정으로 갈 것이고 일터로 갈 것이고 회사로 갈 것이고 여러 곳에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빨리 죽고 잘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왜? 그럴 때 생명의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혀나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